않기. 특이하죠? 영어로 보면 the life with the Lord.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지 않기는 곧 하나님 뜻대로 살기. 그래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살지 않기. 자, 제가 그림 하나 그렸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새근새근 잠자지. 엄마 품에서 잠들고 있는 아이죠. 엄마의 표정도 너무 행복하죠. 근데 만약에 요 그림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은 요 아기하고 엄마만 보이는데 만약에 확대해서 조금 더 크게 했을 때 고기가 이렇게 방이다. 방 안에 이렇게 엄마하고 아가가 누워있다 라고 생각해보고 조금 더 확대해서 집이다. 오두막집이면 좋을 것 같은데 초가집 정도? 집이다. 집 안에 방 안에 아가와 엄마가 있다.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했을 때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이 지금 폭풍우 속에 있다. 한국으로 치면 태풍에 막 나무가 막 뿌리가 뽑혀질 정도로 막 쓰는 그 태풍 속의 집. 또는 미국으로 치면 허리케인처럼 막 치는 막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정도로 뿌리가 뽑힐 정도로 다 날려버릴 듯한 그 허리케인 속의 집. 그리고 그 안에 방. 그리고 그 안에 엄마와 아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아가는 태풍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허리케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밖에서는 아무리 나무 뿌리가 뽑혀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바람에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아가는 이 엄마 품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은 전체가 파괴와 광풍과 그 속에 있지만 아가만은 홀로 평강 속에 평온 속에 고요히 새근새근 잠만 자고 있어요. 한번 이거를 한번 이렇게 이미지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하고 비슷한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거의 인생의 막바지에 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바울 사도가 한 20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는지 1차, 2차, 3차, 4차 쭉 지도를 보여줬잖아요. 그러셨던 분이 이제 드디어 그렇게 소원하셨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너무나 많은 그 경고들이 주어졌죠. 몇 번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가면 그 안에서는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1장 10절 같은 경우 보면 거기에 보면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메고 다니는 그 띠를 가져다가 이 선지자 아가보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면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러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 전에도 바울이 나아갈 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가면 위험하다고 말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런 모습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거라고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들은 흔히 우리의 소망은 대부분 보면 좀 안전한 거잖아요. 세이프티잖아요. 그리고 좀 편리한 거잖아요. 컨비니언스. 또는 건강한 거, 헬스한 거.
이렇게 부자, 리치한 거, 또 스트롱한 거, 이런 것을 우리는 대부분 소망으로 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많이 아뢰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함과 건강함과 강함과 안전함과 편리함도 주시되 때로는 거기에 덧붙여서 위험도 주세요. 데인저도 주신다. 때로는 병도 주세요. 때로는 약함도 주세요. 그리고 가난도 주신다고. 오늘 바울이 이루잖아요. 지금까지 바울이 걸어온 길도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나아가는 길은 결박과 감옥과 환난과 곤고와 핍박이 기다리는 앞으로 5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2년간 이제 이런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묶이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 감옥이 이렇게 아주 삭막한 감옥은 아니고 가택 연금 비슷한 건데 그 안에서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방문객들도 만날 수 있는 어떤 가택 연금 같은 거예요. 2년 동안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기다리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로마로 압송돼요. 압송.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중에 백길이 약 6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또 2년간 가택 연금입니다. 그러다 이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5년은 그 수없이 다니고 그렇게 활달하게 다니셨던 바울 사도가 이제는 딱 두 군데, 예루살렘에 2년 그리고 로마에 2년으로 생을 마치게 돼요.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고 싶으셨던 로마, 자기가 꿈에도 가고 싶었던 로마, 그 로마를 자유로운 몸으로 형제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결박돼서 포로의 몸으로, 그 다음에 그 로마에서 바울을 환송 나온 그 믿음의 형제들의 눈물 속에 로마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우리하고 달리 어떤 슬픔도 약함도 결박도 환난도 공고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것이 편리하고 좀 부하고 건강하고 강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약함과 병듦과 가난함과 곤고와 환난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결론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바울 사도가 그 5년 동안 그 곳에 있으면서 나중에 일어난 결론이에요. 결론. 바울 사도가 그곳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게 됐냐면 만약에 그 5년 전에 갇히기 전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했던 전도 방식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전반부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전부 유대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을 만나고 보통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갇히면서부터 누구를 만나기 시작했냐면 거버너,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총독이 있으면서 총독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만나는 게 아니라 2명을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전부 고위직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재판정에 나오는 고위직을 상대로 해서 전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지금 쭉 읽어보시면 계속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는 드디어 누구 앞에 서게 되죠? 케사르, 시저, 왕 앞에 섭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요. 그리고 2년 동안 그 시위대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가택연금 되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시위대는 뭐예요? 친위대잖아요. 친위대. 한국으로 대통령으로 치면 경호실 사람들이잖아요. 엘리트들이잖아요.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2년 동안 만나게 돼요. 거기서 다 그들을 전도해요. 그리고 왕에게, 높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돼요. 그 결과가 아마 300년 뒤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아마 계기가 됐으리라고 학자들은 볼 수도 있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되잖아요. 로마가 국교가 됐을 때 이런 이야기가 됐죠. 콘스탄틴 황제 때 완전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된 그 근간에는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갈수록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문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이 생각 있는 사람들은,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은 자기의 며느리를 같은 로마 사람들에게서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너무 타락하고 문란하기 때문에 그 로마 교수들은 기피하고 가장 정결하고 현숙한 교수들을 찾다 보니까 그들이 다 누구에서 나왔냐면 기독교 교수들에게서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자기의 며느리만은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기독교 교수들을 자기 집에 며느리로 앉히다 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대를 물려가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기독교를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독교가 서서히 로마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온 귀족들의 집안에 기독교 국가가 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나중에 자라서 기족들이 했지만 그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바울이 그 씨를 지금 뿌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그 높은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설교하게 되면서 그 씨를 뿌리게 된 거죠. 바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수로 예루살렘에 2년간, 로마에서 2년간 있게 하면서 그 씨를 귀족들에게, 나중에 장차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한 초석을, 씨를 이 기간을 통해서 뿌리게 만든 거예요. 바울은 자유인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죄수로 보낸 거예요. 아까 읽은 본문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할 때, 이때 그 증거하는 죄수로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이 4년에서부터 5년에 걸친 이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 사도께서 쓰신 글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바울 사도께서 많은 편지를 쓰셨고 많은 글들을 쓰셨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감옥에서 쓰신 4개의 글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더 프리즌 레터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이 4개의 글을 이 바울 사도께서 그 감옥에 있으시면서 쓰신 거예요. 다른 데 다니시면서 급하게 쓰시는 경우도 있었겠고 많은 글을 썼지만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도 다 그렇지만 이 옥중서신에서는 훨씬 더 하나님의 깊이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통찰이 넘쳐나는 글들을 여기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이 바울 사도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전도하게 하고 오늘날 우리까지 전달된 그 옥중서신이 이 기간 동안 쓰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달리, 자기의 뜻과 달리 연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감옥으로 죄수로 재판을 받으러 그 로마에 가서 4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죄수된 바울을 사용해서 로마에 씨를 뿌리게 하셨고 그리고 이 후손까지 전달될 옥중서신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강하고 부하고 편하고 좀 더 이렇게 컴포터블한 것을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다가 때로는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좀 공고하게 하시기도 하고 약하게 하시기도 하고 병들게 하시기도 하고 또 약간 끌어내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보면 바울과 같이 나중에 결론이,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결론이거든요.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큰 뜻이 계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 그리고 바울의 일생에서 특히 이 마지막 예루살렘과 로마의 이 여정에서 그것이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것은 우리가 아마 그렇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왜 자꾸 컨비니언스하고 스트롱하고 헬스하고 리치하고 우리가 왜 자꾸 그런 걸 원하죠?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갇혀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그 후손을 위해서 그러는 것은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해야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바울이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로마의 복음화를 위한 씨를 뿌린 결과도 좋고 나중에 옥중서신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많이 전도한 것도 좋은데 그렇다면 본인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본인은 그 죄수 생활을 하면서 그 활달하게 다니셨던 분이 갇히셔서 그 4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과연 어땠을까? 과연 우리는 그런 감옥 생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남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우리는 현재의 불편함과 현재의 위험함과 현재의 약함을 가지고 과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이 제일 큰 시험이고 문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이 옥중서신들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 안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죄수로서 갇혀 있으면서 갑갑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공고해하시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너무너무 벅찬 기쁨 속에 사셨던 거예요. 그 기쁨이 바울 사도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에서는 유독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 아니야. 바로 우리가 왜 약해지고 위험해지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기쁨이 없을까 봐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자꾸 컨비니언스하고 스트롱하고 리치하고 그런 것을 왜 원해요?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그 위험한 곳에 그 약함 속에 그 병듦 속에 가난함 속에 공고와 핍박 속에 기쁨이 있음을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래된 영화인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영화예요. 이태리 영화인데 이분이 계세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분이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아주 그 이태리의 평범한 시골의 선생님인가 그러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독일이 침공하죠. 그 다음에 이들이 이별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빠가 남편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도 유대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명이 잡혀가게 돼요. 물론 이 엄마는 유대인이 아닌데 나중에 따라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따라가죠. 그래서 같이 제주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그 아이고 이제 아빠가 제수복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천점을 땄어.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 이게 뭐냐면 이 아이에게 이 아빠가 이 상황을 전부 게임이라고 얘기해요. 아우슈비츠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포로수용소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정말 살벌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게 된 이 상황을 아들에게 전부 게임으로 만들어줘요. 그래갖고서 너 들키면 안 된다고 해서 꼭꼭 숨겨요. 그래갖고서 너가 들키지 않고 뭐 하는 것마다 이렇게 점수를 다 매겨줘요. 그래갖고 뭐 하면 몇 점, 뭐 하면 몇 점 해갖고 나중에 몇 점 따면 탱크 한 대가 너에게 상으로 주어진다. 이런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웃기죠. 눈물 속에 웃죠. 그래서 이게 천점을 땄어.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빠가 지금 계속 게임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끝까지 게임이죠. 그러다가 정말 히틀러가 항복하고 2차 대전이 끝날 거예요. 아마. 항복해서 끝났을 텐데 그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빠가 무슨 사소한 실수를 하나 해갖고 끌려가게 돼요. 이 독일군한테 끌려가게 돼요. 근데 이 장면을 이 아이가 그 문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그 아이가 그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상하게 걷는 거예요. 지금 코미디적으로 게임하는 식으로. 그리고 총살당해 죽어요. 아이는 몰라요. 그리고 아이는 나오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탱크 한 대가 이 앞에 오는 거예요. 아이는 그게 자기한테 좀 상인 줄 알았어요. 아빠는 죽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100명이 들어갔다고 쳐요. 그 중에 누가 제일 힘들어요? 똑같은 포로 중에 말이에요. 이 아빠가 제일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애기 안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 아이를 철저히 숨겨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끝까지 밝게 지켜주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을 노력을 수십 배로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고통 속에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렇게 진짜 그 강제 노동을 하는데 그 어른들끼리는 자기 아빠가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아이만 나타나면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죄수보다 훨씬 힘들어요. 근데 그 100명의 죄수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제일 행복하죠. 이 아빠가 제일 행복하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죠. 그냥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빠는 힘은 들지만 고생을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가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해나가잖아요. 기쁨이. 제가 항상 늘 잘 인용하는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그 정신의학자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우슈비츠 들어가서 혼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유리조각을 사갖고 주워갖고 자기 얼굴을 자꾸 면도하면서 피를 발라갖고 혈색을 병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병약한 사람부터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요. 가스실로 끌려가니까. 그 사람의 희망이 뭐였어요? 자기 부모와 자기 아내를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자기를 자꾸 체면을 걷는 거죠. 그 똑같이 수용돼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아무 생각 없으면 편하죠. 컨비니언스해요. 그러나 그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면도를 하면서 그것을 생각을 해내는 건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안에 행복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이 아빠가 제일 행복했을 거예요. 이 영화를 저는 많이 생각해요. 바울이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여기서 멈춰도 되잖아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많은 전도를 했고 이만하면 됐다고 그 결박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들어가요? 출산의 고통을 들어가면서 그 해산의 기쁨, 상고의 기쁨. 여러분은 여자분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모르잖아요. 그 상고, 그 아이를 낳을 때 고통. 그러나 낳고 난 다음에 기쁨. 우리는 못 가죠. 그러나 여러분 가죠. 이 아빠가 그렇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그 아이를 밝게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코미디 하는 거예요. 게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끝끝내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죽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것을 구약에서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말년, 이삭의 말년, 야곱과 요셉의 말년을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도 너는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야. 그리고 로마까지 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겉에서 볼 때는 그것이 감옥이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바울이 그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그 살벌한 아우슈비츠 안에서도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빠 때문에. 이 아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밖에 허리케인이 불어도 밖에 폭풍우가 와도 엄마 품 속에 있기 때문에 새근새근 잡니다. 바울은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엄마 품에 있듯이 하나님 품을 느낀 거예요. 그 말씀의 품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곳이 춥고 힘든 감옥이라도 행복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항상 건강만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약함과 병듦을 주세요. 항상 부함만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함을 주세요. 뭔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빈약함도 주세요. 불편함도 주세요. 공고도 주세요.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품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풍성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을 간구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없어야 그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야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약한 데서 내가 강해집니다. 약한 곳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아우슈비츠 같은 이런 포로 수용소에서도 그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게임을 하면서 끝까지 밝음 속에서 살아요. 이 영화가 뒤는 안 나오지만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이 영화가 만약 여기서 끝났으면 이것이 만약에 실화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진실을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20살 되고 30살 되면 전쟁이 끝나고 자기가 성장하게 됐을 때 그 아빠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세상에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 포로 수용소 전체를 자기 게임장으로 만들어주신 아빠잖아요. 정말 자기는 거기에 대한 상처, 아니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끔찍한 경험 때문에 평생 상처 속에 살 수도 있었던 이 아이지만, 그 아빠가 그 살벌한 전쟁 전체를 자기에게는 한마디로 게임장으로 만들어주신 그 아빠를 생각하면, 그 아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 아이는 잘 자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아빠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빠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그 아빠를 발견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빠를, 그 아버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병림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함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감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편안함이에요. 풍성함이에요. 건강함이에요. 강함이에요. 부함이에요. 그 속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곤고와 환난과 약함과 어려움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태풍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는 아우슈비츠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허리케인입니다. 아우슈비츠를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요. 바울은 그 품에서 예루살렘 2년, 로마 2년의 감옥 생활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쓴 글 중에 기뻐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내 마음과 같지 않은 다른 길을 주시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아니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그 엄마의 품에서 허리케인 모르고 새근새근 평강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이 연금 생활 중에서도 기쁨의 바울 서신을 펼치는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는 은혜 받는 환난의 시기가, 공고의 시기가, 바로 은혜의 시기가
시기로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희들이 원치 않는 위험과 어려움과 약함과 가난함과 병듦을 주십니다. 저희들은 항상 안전하고 편리하고 건강하고 강하고 부함만을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반대의 것을 주시는지. 오늘 바울 사도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과 같이 어려움 속, 환란 속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풍랑 속에 잠주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